주님을 안다면 해야 될 일이 있고 주님을 안다면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알면서도 하지 말아야 될 행동과 말을 하고 살았다면 사실은 주님을 안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안다고 고백합니다. 그런 어리석은 이중적인 삶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 하나님을 원하시는 그 뜻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맞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복된 길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18절까지 보는 날인데요. 그 중에 9절까지만 읽도록 합니다. 10장 1절에서 9절까지. 원래는 우리가 11월 8일이 창립감사 주일인데 이번에는 셋째 주에 조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까지는 그냥 일반적으로 예배 드리고요. 추수감사 주일을 셋째 주로 해서 저희가 그때 과일도 좀 올리고 그리고 초청잔치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11월 셋째 주에 맞춰서 온 가족 같이 모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초대해 주시고 그동안 못 봤던 분들도 얼굴 볼 수 있도록 초대하시면 좋겠습니다. 11월 20날 예배 드린다고 아시면 되고요.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그 성지순례 전문가이신 집사님 오셔서 말씀 나눠주시고 같이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10장 1절에서 9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이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듣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아멘. 목자와 양의 비유를 통해서 예전부터 많이 했던 얘기는 사실은 목자를 목사님으로 지칭해서 많이 해석을 했죠. 그래서 목회자의 길 중에 이러한 길이 있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사실은 그 말이 꼭 틀린 건 아닌데 또 꼭 맞는 건 아닌 것이 오늘 본문의 얘기의 선한 목자는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이죠. 우선적으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먼저 아는 게 중요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이들이기 때문에 목사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다음과 같은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적용하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우선적으로 목자라 불리우던 그러니까 이끄는 리더라고 하는 사람들이 먼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게 맞기 때문에 목사님께 적용하는 목자 하면 목사님 이렇게 한번 지칭해 볼 수도 있었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쭉 1절부터 18절까지 나오는 단어 중에 사꾼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래서 그 사꾼이라는 단어는 여러분 잘 아는 대로 12절에 이렇게 표현되고 있죠. 11절과 12절 그리고 13절 같이 한번 보죠. 이 부분만 먼저 보고 앞부분 같이 읽도록 합니다. 11부터 13절 이렇게 되어 있네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사꾼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도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사꾼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꾼과 참된 목자의 차이점에 대해서 표현할 때 함께 동참하느냐 아니면
도망가느냐 그 기준에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얘기인 거죠. 이제 목사님으로 얘기하자면 목사님이 자신의 이득만을 취하고 그리고 성도들의 삶을 보살피지 않을 때 그 사람을 우리는 사건 목사라고 부르고 돈을 밝히거나 이런 걸 그렇게 지금까지 폄하하는 표현으로 많이 사용했는데 성도들도 동일하게 적용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은 선한 목자처럼 예수님처럼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 예수님처럼 사는 것과 사건 목사의 차이는 뭘까? 어려움을 당할 때 함께 할 수 있느냐 아니면 도망가느냐 거기에 차이가 있다는 거죠. 교회가 물론 좋은 일만 있으면 너무 좋죠. 어떻게 교회에 근데 좋은 일만 있겠어요? 맨날 좋기만 하면 참 좋겠어요. 같이 맛있는 거 먹고 놀러나 다니고 그리고 할 때마다 뭐든지 다 잘 되고 기도하면 빵빵빵 소위 터지고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아서 뭐 병자들도 낫고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만 신앙생활하면 너무 좋죠. 근데 정작 우리가 사람을 얻게 될 때 보면 그거는 그 사람의 어려움에 동참해 주게 될 때 우리는 그 사람을 얻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어려움에 동참하기보다 더 좋은 일에 동참하길 원하는 거죠. 다음 주 월요일 날부터 이제 모임을 제가 시작하려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 교회가 품어야 될 대상이 딱 기준이 결정되어 있는 건 아니지만 보편적으로 그 지역에 교회가 세워졌다면 그 지역에 품어야 될 대상을 하나님이 정하셨다고 저는 보거든요. 물론 젊은 사람들, 나이 든 사람, 어린 사람 다 공통적으로 있겠지만 근데 제 눈에 밝혀 보이는 부분이 있다면 그걸 하는 게 맞겠죠. 초창기에 저희 교회가 시작될 때 그래서 어린아이 사역은 많이 하지는 않았었어요. 이유인즉슨 전에 교회 목사님이 어린이 사역을 열심히 하셨던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이분이 어린 사역을 열심히 하는데 그 이유는 어린아이가 많았기 때문이겠죠. 뭐 우리 윤건사님 잘 아시지만 신장마트에 아기들이 많았거든요. 그 아이들 사역을 하시는데 나까지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그때는 안 했고 그래서 이제 어른들과 함께하는 사역을 했는데 이제는 조금 해야겠다 싶어서 어린아이를 위한 사역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매주 토요일마다 주일학교를 시작을 하려고 그래요. 주일날은 아직은 저희가 여건이 안 되고 그래서 토요일날 전도된 아이들을 데리고 여기다 이제 에어바운스도 좀 만들어서 애들 방방 뛰면서 좀 놀게 해주고 커피도 해주고 뭐 먹을 것도 주면서 애기 엄마들 만나고 근데 이제 원칙적으로는 아예 어린아이들을 좀 생각하고 있어요. 나이가 좀 있는 고학년 아이들 말고 그 에어바운스에 좀 뛰놀 수 있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애들한테 간식도 주고 근데 원하는 이유는 요즘에는 전도할 때 어린아이만 전도를 못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엄마들이 난리가 난대요. 전화번호 달라고 그랬더나 아니면 주소 알려 어디 사니 이렇게 하면 아주 노발대발 난리가 난대요. 왜 그런 거 줬냐는 등 그러면서 심지어는 수지에 어느 교회는 고소도 당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전도했다가 옛날처럼은 이제 전도할 수 있는 때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 이걸 간접적으로 전도해야 되는데 이왕이면 그냥 정식으로 전도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아이들하고 아이들 엄마를 같이 초대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에어바운스를 펴놓고 공짜로 운영을 하면서 아이들은 놀고 애들 엄마들은 같이 좀 대화 나눌 수 있도록 하면 간접 전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다음 내년부터는 시점을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준비가 되는 대로 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좀 기도해 주시고 봉사해 주시면 힘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자꾸 보이는 게 이제 다음 주부터 하려고 하는 건데 그건 제 눈에 밟혀서 더 하려는 건데 노인들 문제예요. 특별히 이제 여자분들은 그나마 노인정 가면 그래도 잘 어울리세요. 그나마 나이가 드는 어르신들 보면 잘 어울리시는데 잘 어울리시지 못하는 어른들이 있더라고요. 남자들. 이상하게 꿔다 놓은 보릿자루라고 그러죠. 우리 옛날 표현에. 어디다 앉혀놔도 저 구석진데 혼자 앉아있거나 아니면 멀뚱멀뚱 혼자 앉아있다 그냥 쑥 가고. 근데 지난번에 한번 우연하게 남자분 한 분이 커피를 마시러 왔는데 그분이 생뚱맞게 제 앞에서 막 우세요. 그래갖고 왜 우시냐고 그랬더니만 죽는 게 겁이 나신대요. 그래서 왜 죽는 게 겁이 났어요? 근데 예수 믿는 분이래요. 근데 예수 믿는 분이 왜 죽는 게 겁이 나요? 그랬더니 그분 얘기가 그래요.
당장 내가 눈 감자마자 죽어버리면 하나 겁이 안 나는데 죽기 전에 몸이 아파지고 힘들어져서 내가 누워있게 되고 병들게 되면 자식들이 나 버릴까봐 걱정이라고.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근데 그 말에 저는 그 단어가 참 좋다고 보는데 그 말이 무슨 뜻인지를 알아들었어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외롭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외로움을 좀 달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러다가 혹시 같은 연배 남자분이 있으면 제가 친구 좀 소개해도 될까요? 그랬더니 좋대요. 근데 때마침 이제 제가 아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교도소 사역하시는 조우현 집사님이라고 우리 가끔 나오셨던 이희신 권사님 남편 되시는 그분을 소개를 했더니 잘 안 되는 거예요. 또 등산 가다가 한두 번 만난 적이 있대요. 그리고 서로 얼굴도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잘 됐다 싶어서 그분하고 이제 만남을 하기로 했는데 아무래도 또 노인들이지만 그래도 일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갖고 여체해서 못했다가 어제 전도를 나갔다가 우리 조우현 집사님을 만났어요. 감사하게 얘기했더니 너무 좋다고.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 날 점심을 같이 먹기로 했어요. 나이가 80 조금 안 되신 것 같아요. 78세 정도 되신 것 같고 한 분은 이제 80이 넘었죠. 조우현 집사님은. 그래서 남자분들만 특히 이제 나이 든 남자분들만 더도 말고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끼리 먹을 수 있는 음식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제 이빨도 조금 그렇고 하니까 부드러운 음식으로 해서 같이 점심 먹고 차 한잔 정도 하는 시간 가지면 꽤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단 그 두 분 만나기로 했고 우리 강 권사님도 한번 같은 옆에 있으니까 안 될 것 같으세요? 네. 기침 때문에. 말이야 내가 하면 되는 거고 그분들은 앉아있으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분들하고 해서 이렇게 접어보니까 한 5분 되세요. 제가 아는 남자분들만. 그래서 그분들하고 모임을 한번 좀 해볼까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왜냐면 그게 그냥 내가 좋으니까 어떻게 전도해야 되니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좀 희생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앞서 말씀하신 대로 대부분 남자들은 말을 잘 못하시거나 안 하세요. 그분들의 말꼬를 털고 그리고 마음을 열게 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투자가 필요할 거고요. 사꾼과 그리고 선한 목자의 차이점으로 얘기할 때 사꾼은 어려우면 도망가는 사람이지만 선한 목자는 어려울수록 가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 일을 조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린아이 사역은 어린 사역대로 따로 하고 그리고 나이 든 남자 어르신들을 위한 사역을 조금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게 지역에 꽤 많이 보여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꽤 많이 홀로 계시는 남자분들도 많고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조금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남들이 다 안 하려고 하는 거라 그래서 그냥 우리가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안타깝지만 저희 교회도 2층이기 때문에 거동이 불편한 분은 또 오기가 어려워요. 어느 정도 걸을 수 있고 어느 정도 대화되고 그리고 어느 정도 식사도 가능한 분이라 가능한데 아쉽지만 일단 거기까지가 우리 한계니까 그래서 좀 일단 시작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내가 왜 교회를 다니는가? 선한 목자 대신 예수님을 쫓는 사람이라면 난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먼저 질문하고 답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사꾼은요 도망간대요. 근데 선한 목자는요 목숨까지 내준대요. 그게 예수님이셨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누군가 하기 싫어서 안 하는 일이 아니라 내게 위험이 되고 내게 불편이 된다고 도망가려고만 할 게 아니라 내게 좀 위험이 되고 내가 좀 불편해도 그것이 내게 감당하라 주신 것이라면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 말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게 이렇게 됩니다. 3절 말씀 보시죠. 10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거기다 줄쳐놓죠.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해야 되느니라. 아멘. 자기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가 선한 목자고 양이고 그리고 사꾼이 아닌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뭐라 부르시면 그 부름에 아멘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부름을 따르지 못하면 그 사람은 참된 양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전제가 있어요. 그렇다면 무조건적인 순종만 하나님 원하시고 내게 무조건적인 희생만 원하실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9절 말씀 볼까요?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그 음성에 순종하고 희생하면 어떻게 된대요? 구원을 받고 거기다가 줄쳐놓을게요. 그냥 음성을 듣고 희생하는 것이 나의 삶의 목적이고 결론이라면 그 사람은 너무 억울만 하죠. 근데 그게 아니라 그렇게 희생하고 목숨을 내어주는 참된 선한 목자를 닮은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은 구원을 받게 될 거래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뭐 한대요? 예, 꼴을 얻으리라가 중요하긴 하지만 그 앞에 구절이 더 중요하죠.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는데요. 필요에 따라 꼴을 공급해 주신다는 거. 누구예요? 하나님의 음성에 아멘하고 순종하는 자에게, 희생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자라는 건 내가 원하는 것만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희생하라 하는 것을 들을 수 있는 자에게, 그걸 행하는 자에게 구원을 허락하시고 꼴을 얻게 하시는데 들어가며 나가며 꼴을 얻게 해주신대요. 그리고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십니다. 10절 말씀 더 중요하죠? 같이 읽어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뭐래요? 양으로? 네, 그렇죠. 생명을 얻게 하기를 하고 그리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게 목적이라는 거죠. 결론지에 가면 달라질 거라는 거죠. 단지 너보고 희생하라고 말하는 거 아니야. 예수님이 만약 그것만을 원하셨다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는 걸로 끝났어야 되죠. 근데 부활하셨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또 다른 생명을 허락하셨던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따른다는 건 희생이 따라야 된다는 겁니다. 하라는 거 있어요. 근데 그건 희생이 있어야 돼요. 그냥 하라는 건 내가 좋아서 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근데 하라는 걸 그것을 하게 됐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음성을 들으면 풍성한 생명을 얻고 그리고 들어가며 나가며 꼴을 얻게 된다는 거죠. 다시 한번 점검해 봅니다. 나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을까? 내가 듣고 싶은 음성만 듣는 게 아닐까? 해야 될 음성을 들었다면 지금 그 일을 내가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라 하면 당연히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라 하는데 영 망설이고 있거나 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라 하면 해야 됩니다. 전도하라 하면 전도하는 것이고 받들라 하면 받드는 것이고 섬기라 하면 섬기는 것이고 내쳐라 그러면 내치는 게 맞습니다. 그것이 풍성한 생명을 얻고 꼴을 얻는 방법입니다. 근데 우리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그리고 말로만 그렇게 순종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나는 꼴을 얻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 꼴을 얻을 수 있는 행동에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